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영어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God bless you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루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패전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요,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러한 높은 생각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께서 경영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은 생각의 방향은요, 죄로 달려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심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것보다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경영하시고 지극히 작은 나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눈동자가요,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영적으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경영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서 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좁은 시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어.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강원도보다 작은 그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와 같은 나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요, 틀렸어요.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제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요, 이분을 통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요,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처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지식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온 배경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내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요, 영적인 일들이 가장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요, 모세는요, 그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여자아이를요, 태어나는 모든 여자아이는요, 살려두고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는요, 죽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흘러보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바로왕을
통해서요 죽어갔어요. 그 가운데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모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아기였습니다. 근데요 그 죽음의 그 손길에서요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이렇게 떠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요 모세를 아들로 삼고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란다는 것은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에요. 근데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자란다는 것은요 애굽의 모든 종교 의식과 애굽의 신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교사들이요 시간마다 모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세뇌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모세가 그 애굽에서 유능한 그 애굽의 교사들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왜 거부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네, 그것은요 모세의 갈대상자를 미행하던 모세의 누이가요 애굽의 공주에게 젖먹일 유모를 누구를 소개합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리한 눈동자로요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공주는요 모세의 어머니로 추천하고요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요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젖만 먹이고 돌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운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그 바로궁에 가서 그 모세에게 젖만 먹이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젖을 먹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모세에게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종교와 역사를 날마다 배웠지만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요 애굽의 부와 명예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치는요 바로 다음 왕이 될 위치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요 항상 그 애굽의 왕자라는 것은요 모세에게요 뭐가 따라오는 위치예요? 부가 따라오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따라오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다고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날 때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곧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대요. 비가 땅에 내려 흙 속을 파고들고요 파종한 씨앗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요 싹을 내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이 비와 같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린 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법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내 마음의 밭에 깊숙이 스며들어서요. 결국에는요. 아름다운 소출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서야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선하시고요. 선한 그분의 말씀을 오늘날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우리의 그 경직된 마음을,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녹이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시브리파 유대인의 자신을 내어드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을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요 교회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은요 교회 리더들을 뽑을 때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 일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를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정당이 있잖아요. 그죠? 뭐 민주당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한국당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당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자기 민주당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한석이라도 더 민주당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한국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을 맡길 때 아주 진짜 이 일을 어떤 면에서 시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아주 엄청난 일을 이렇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나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나를 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처럼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도요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쓰는 것에 있어서요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을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출 때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브리파 유대인이랑 헬라파 유대인을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민족이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이 민족이 바로 이 시브리파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보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강원도보다 조그만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이스라엘 이 선민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을 진짜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부정하다 정하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네들만 정하고 다른 민족은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시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새롭게 개혁할 때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옛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넓게 펼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장점이 있어요. 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도마는요 나중에 뭐라고 이 도마도 시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안에서요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처음 증거는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첫 관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적인 복음을 처음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들이 선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은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 시브리파 이 유대인 이 베드로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을 가득 담은 보자기를 내려보내셔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잡아 먹으라. 그죠? 율법에 부정한 것들이 뭐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 그 부정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뱀도 부정하고요. 그죠? 예? 새김질하지 못한 것도 부정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비늘 없는 고기도 부정한 것들이고, 그러한 것을 보자기에 가득 담아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 먹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선민으로서요, 그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먹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베드로에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을 잔뜩 내려보내서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잡아먹을 수 없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만 뭐라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살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깰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시브리파 유대인이, 선민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요, 이방인들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만 빼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깨닫게 해요. 이방인들도 열방도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지만요, 평생을 율법에 맞춰 살았던 이 베드로나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매번 지금까지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바울은 베드로가 시브리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급히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도요,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금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시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공격할까봐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아도요, 한계가 있었고요,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요, 외국에 살면서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살면서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에 비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방인에 대한 것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요,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헬라파 유대인 스테반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테반도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이 스테반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스테반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스테반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지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 땅 어디서 나왔는지, 애굽 땅에서 강해에서와 같이 이방의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명에 대한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 곳곳에 흩어짐으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체험하였고요, 이방에 대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헬라파 유대인 빌립의 한락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도요,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 북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는요, 아수리아와 제국에 멸망을 당할 때 아수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그들의 피가 외국인들과 대부분 섞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로 여겼냐면 짐승처럼 생각했고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 돌아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굴마저 맞대기 꺼려하고요, 그 동네에서 들어가기조차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요, 최초로 침례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직접 베풀어 주던,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빌립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우대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이 유대인을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요, 헬라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느 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바울은요? 아니죠. 헬라파죠. 헬라파 유대인이죠. 바울도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요, 헬라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경계를 넘어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바다를 건넜고요.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살인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요. 족복들이 따라와서 그 민족 그 족복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이렇게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해에서 살았으므로요.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흩어짐. 그래서 회에 살았어요. 본토에서 살지 않고요. 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상해요. 그러나 이들은 이상이 없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요. 외국인들 틈에 끼어 살면서요. 성장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장점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들이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요.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은요. 시브리파 유대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는 하나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내려놨을 때 그 초대교회 그 가부들과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7명을 세워서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7명을 세우잖아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가난하고 그 억눌리고 못 사는 그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을 이렇게 돕고요. 그러므로서요 하나가 되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마다요 삶의 방식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은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진리를 소유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정통 시브리파 유대인들 통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요 시브리파 유대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에 있는 400만이 넘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사용하듯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이방인들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고요. 아멘. 아멘.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요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하면 안 돼. 아멘. 성경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고요 수호하는 것과 영혼을 얻기 위해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하는 것을 이 두 유대 분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유대 경계를 못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붙여줘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이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서요,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교회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만큼 커요. 편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고요,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세요. 아멘. 열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요, 초대교회처럼요, 마가다락방의 그 초대교회처럼요, 우리도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요, 영혼들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요, 나의 전체들의 도움을 겸손함으로 구할 수 있고요, 나의 지체가 주님의 일을 하고요, 하고자 할 때요, 또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요, 크고 높고 넓으신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요,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헬라파 유대인처럼, 시브리파 유대인들처럼요,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진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할 수 있는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